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편, 이 오른편은 요단 동편이라 하는데요, 이곳에 2지파 반이 땅을 형성하며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단 강을 기점으로 왼편, 요단 서편 쪽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보면 먼저 요단 동편 쪽에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은 아직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였고 분배받지도 못하였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요단 동편에 있었던 2지파 반이 용사들로 자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이제 나머지 9지파 반도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게 될 즈음, 이제 2지파 반이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들이 가는 길에 요단강 부근에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지 못했던, 또 오해하였던 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크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합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동족 상잔을 결의하면서 크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을 무찌르기 위해서 돌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9지파 반이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을 때 2지파 반이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다 가라앉히게 한 뒤 이 큰 제단은 바로 증거의 단이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2지파 반은 이 요단강가에 왜 이렇게 큰 제단, 증거의 단을 쌓게 된 것일까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지파 반, 9지파 반의 크게 오해함을, 크게 분노함을 가라앉혀주면서 그들의 이 단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까지. 그리고 25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지파 반의 이야기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너희 9지파 반과 우리 2지파 반은 하나인 공동체라. 하나인 공동체라. 나아가 너희 9지파 반과 우리 2지파 반은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한 분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을 결단합니다. 먼저 공동체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충신교회의 공동체라. 공동체의 그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 몸을 비유로 해보면 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몸의 일부라.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온전치 못함은 내가 이루는 공동체의 온전치 못함을 이루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살리라. 그 결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리라. 그렇게 증거의 단을 쌓으며 공동체성을 결단한다면 교회적으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결단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 주님의 몸을 얼마든지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바로 그 성도답게 내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공동체 이름 앞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끼치지 않으리라. 증거의 단을 쌓듯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면 교회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 지파 반처럼 이렇게 증거의 단을 쌓듯 공동체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일로 살아간다면 공동체에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두 지파 반 증거의 단을 쌓은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홉 지파 반 너희와 하나된 공동체라. 우리는 아홉 지파 반 너희와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 이 증거의 단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 이유를 위하여 쌓았노라 라고 그들을 설득시켰던 것이죠. 시대적으로 혼술족, 혼자 술을 먹는 사람, 혼밥족,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홀로족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대의 흐름 때문일까요? 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내가 알아서 교회 출석할 테니 내게 상관 마라,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일컬어 혼신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혼신족에게 오늘 두 지파 반의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삶을 볼 수 있을까요? 두 지파 반이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였던 그 삶을 그런 혼신족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증거의 단을 쌓는 삶을 혼신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런 혼신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오늘 두 지파 반처럼 증거의 단을 쌓듯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 나의 온전함은 공동체의 온전함이요, 나의 온전치 못함은 공동체의 온전치 못함을 형성하게 된다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삶으로 살아가 공동체의 이름에,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보이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오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된 공동체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예배 생활도 참으로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공동체의 일원처럼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데 그분이 교회 밖에서는 전혀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로 행동으로 공동체의 이름이 먹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교회 밖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에 욕보임을 허락지 않아야 할 텐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높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면 오늘 두 지파 반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의 단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의 단을 쌓고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 증거의 단을 쌓은 이유는 당신과 우리들의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신앙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요단 서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그들과 이렇게 하나 되기를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과 떨어져 있는 이 아홉 지파 반과 왜 이렇게 이들은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도대체 두 지파 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고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공신을 뽑는다면 단연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 여호수아 말입니다. 또 뽑는다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 7년 동안이나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건 싸움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던 9지파 반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이 두 지파 반은 용사들로 자원하여 전쟁에 나설 때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9지파 반을 위하여 이제 전쟁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라. 그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가장 전쟁 선두에 섭니다. 적의 공격 앞에 가장 먼저 노출된 선두의 자리에 서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목숨을 건 희생의 싸움을 치릅니다.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말입니다. 먼저 땅을 차지한 은혜 때문에, 먼저 안식을 누린 은혜 때문에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직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건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 목숨을 건 희생을 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먼저 된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 먼저 직분자가 되고 기도한 결과 먼저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린 사람들이라면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아직 복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길 것을 성경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위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안식을 누리고 먼저 복을 경험한 자들이 희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먼저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직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희생, 섬김이 사용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두 지파 반은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선두 자리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전쟁이 거의 끝나가게 될 때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이제 드디어 두 지파 반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9지파 반, 얼마나 큰 환호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또 이 두 지파 반, 목숨을 건 희생으로 섬겼던 이 두 지파 반,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성신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공공, 이룰성, 몸신, 물러날 퇴.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후퇴한다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자랑하지 말고 물러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박수를 칠 때 떠나라, 그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일들을 다 이룬 뒤 물러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지파 반처럼 9지파 반을 위해 온갖 희생,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이룰 일들을 다 이룬 뒤 이제 물러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와 박수 속에서 그들이 그 사명을 떠나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먼저 된 분들 중에 박수 쳐주기 전에 맡겨진 일들에서 물러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박수도 쳐주기 전에 물러나 버리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것저것을 먼저 주셔서 아직 복을 받지 못하고 아직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루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두에 서서 섬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좀 쉬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게으르고 나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뒤로 물러나 버릴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뒤로 물러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뒤로 물러날 때는 사명을 다 이룰 때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은퇴할 때죠.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룬 뒤 비로소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축복에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은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 지파 반으로 선두에 서야 할 여러분, 아직 우리 공동체에는 섬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섬김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될 대상들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룬 뒤 비로소 물러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서 성경적인 사명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내가 잡아야 할 일을 위해 달려가노라. 곧 앞에 있는 일, 뒤에 것, 내가 이미 이룬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아직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명과는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루게 될 일, 앞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일에
그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의 성경적인 사명관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뒤의 것, 뒤의 일은 되도록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양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크게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면서 그 비로소 사명을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요단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제단은 증거의 단이었습니다. 너희와 우리의 하나됨 공동체를 위함이라. 너희와 우리의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그 증거의 단이라. 여기서 다시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해볼까요? 왜 이 두 지파 반은 9지파 반과 함께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지파 반은 9지파 반을 위해 무려 7년간 목숨을 건 희생을 하였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자그마치 7년, 그 긴 시간 동안 선두에서 목숨을 걸고 적의 표적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온갖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 끝에 땅을 분배받게 하고 저들에게 안식을 주고 이제 떠나갈 시점이 되었을 때 이 9지파 반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들,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며 그 부둥켜 안음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려 요단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내내 그리웠는데 요단가를 보자, 그 경계선을 보자 더 그립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내내 보고 싶었는데 이 경계선에 이르자 더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던 그들,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었던 그들, 그들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었던 그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의 단을 쌓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하나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증거의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지파 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해보거나 싸워본 분들은 이 두 지파 반의 이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를 거쳐보면서 그 모든 교회를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잊혀지지 않는 한 교회가, 아니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머리에만 기억나는 교회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새로운 도시로 진출하여 새로운 신축을 하기 위해,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 부근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건축 재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이 있는 분들이 다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는데요. 가난한 신학생이 무언가 하고는 싶은데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건축 이야기가 시작된 그 즈음부터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모든 사례 전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건축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하자.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면 3일 사용해야 될 부분을 하루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사용해야 한다면 보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포크레인 대신 호미를 들고 나왔고, 괭이를 들고 나왔고, 삽을 들고 나와서 포크레인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해야 될 일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휴일도 반납하고 잠시 쉬는 날도 반납하고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괜히 앞장서다가 얼마나 다치는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곳에 성도들의 땀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여기저기 상처난 곳에서 흘린 피도 그 건축 현장에 뿌려졌습니다. 저 역시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방학을 다 반납하고 그 현장에 찾아갔고, 또 쉬는 날이면, 여유가 있는 날이면 또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그 건축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시기가 점점 늦어졌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딜레이가 되었지만 결국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된 봉헌 예배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곳을 저는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거룩한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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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더군요. 성도들이 건축 현장에서 여기저기 상처나 찢기고 상한 곳들을 다 가리고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애를 썼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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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임자여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의 성도가 아니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자주 교회에 오다 보니 교회가 적응이 되고 교회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 괜히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충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지요? 또 괜히 이웃들 가운데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저기 충신교회 있습니다라고 추천해 주고 싶은 교회는 아닌지요? 두 집 합한 목숨을 건 희생이 결국 이 9집 합한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으로 옮겨 큰 단을 쌓은 두 집 합한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며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기저기 전쟁 가운데 생긴 영광의 상처들, 훈장들이 몸에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둥켜안고 우는데 그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7년이라는 그 여정 속에 이들이 이미 가족보다 더 깊은 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을 떠나 저들과 하나됨의 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떠나 이들과 다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라. 너희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유독 우리 주님이 강조해서 한 기도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한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 마지막 기도가 한 신앙이며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들여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 정도가 아니라 온 생명을 다 내어주어 여러분과 저를 제 가운데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저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 던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버리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던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됨을, 한 신앙을 위해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공동체를 사랑한다, 나는 공동체를 위한다, 나는 공동체를 아낀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고 더 희생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공동체를 위한다,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하나됨을 강조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여서, 삶을 실천하여서 두 지파 반처럼 남들보다 앞서서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는 일로만 이 공동체를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를 위해 섬기다 보면, 더 희생하다 보면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다 보면 누가 뭐라 해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와 떨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늘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공동체에 흠이 나지 않기 위해 삶을 예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부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두 지파 반처럼 희생과 섬김을 자원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결속시키고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두 지파의 반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매일매일 증거의 단을 쌓아 나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견고케 하시고 나와 공동체의 한 분 하나님 신앙을 경고케 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